자, 여러분들, 이면지 있죠? 저번 주에 우리 알려준 거. 자, 없으신 분. 두 분 없죠? 자, 유리도 가지고 있어. 유리도 가지고 있고, 자, 오늘, 이면지에 있는 성령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또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불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제목이 뭡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자, 성령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여주신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계시해 주셨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계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여주신다, 이렇게. 그리고 특별 계시라는 부분이면 성경 안에 특별히 자기가 선택한 민족을, 선택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신 세 가지의 위격, 인간의 어떤 감정, 또한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여주심의 역사가 기도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흔히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들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이 어디에 가장 함축적으로 나타나 있냐면 사도신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의 위격. 그러니까 아버지 이런 거는 인간의 이해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아버지들의 성품처럼, 아버지의 행함처럼 우리에게 일을 행하셔서, 함께 하셔서, 신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서 인식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실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때 실제적인 육신의 아버지의 어떤 형상과 그 인격들을 어떻게요? 비교해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 인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격을 한마디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아들 예수.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된 모습을 보여주신 분. 인간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 또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뭐냐면, 영은 뭐냐면 거룩한 영이에요. 말 그대로 거룩한 영. 영은 뭘 말하냐면 실체가 보이지 않아. 실체가 보이지 않지만 마침 우리 인간들의 호흡, 마치 우리 인간들의 마음,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대한 충격, 마음에 대한 이해. 그렇죠? 그래서 영으로서의 우리의 마음을 만나주시고 내 보이지 않는 어떤 속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성장시키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야. 존재로서는 하나지만 인간들을 이해시켜서 인간을 익히셔서 아버지의 인격과 성자의 인격과 그 다음에 성령, 영으로서의 인격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 분의 존재,
존재, 하나님의 세 분의 존재로 되어 있다. 삼분설, 세 분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인간에게 나타날 때에 역대 존재로서 나타나는 존재성, 위격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세,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이 아들은 인간을 말하고요. 인간, 그 다음에 영, 거룩한 영, 이 세 가지로. 그래서 이 세 가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또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만 알고 있으면,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오전에 예배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입장, 세 가지의 위격에 담겨 있는 신앙의 체험과 신앙의 암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한 번 좀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지구는 둥글어요. 그렇죠? 둥글어요. 근데 우리는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지구가 둥근지를 몰랐어요. 그냥 평평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것이 깨달음이 된 거예요. 구가 된 거예요. 그죠? 구가.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냥 우리가 감각적으로 할 때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도는 줄만 알았어요. 그죠? 태양이 돌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구라는 자체는 뭐냐면, 내가 어느 방향을 봤든지, 밑에서 보든지, 위에서 보든지, 아래에서 보든지, 다, 원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구라는 것은. 사각형은 자기가 바라보는 따라서 어떻게 해요? 달라. 보이는 것이 달라. 실제는 사각형이지만. 그러나 이 구라는 축구공, 이 구라는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보든지 이 원으로 보게 돼 있어요. 이해되죠? 의외로 원으로 보이세요. 그러나 원으로 보이는 그 자체가 평면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만나면 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구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입장으로서도 하나님을 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평면 1차원적인 상황들만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안다 하면 이것 또한 어떻게? 평면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만 바라보고 다른 관점들은 어떻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주셨고 이 법이 바로 성령의 법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총체적인 어떤 본질을 찾아가는데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올바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만 보면 안 되고 또한 신약만 보면 안 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마가복음이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로마서만 보이는 거지 이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로마서를 해서 깊게 연결 이렇게 보면 모든 성경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어요. 그러나 그냥 표면적인 어떤 문자적인 상태로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만 바라보면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만 이해하면 결국에는 성경 66권에 담겨 있는 총체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리고 동시에 저마다 각기 다른 위치에서 공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바라보는 이 모습만이 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하나님, 다른 역사 속에서 바라보는 하나님, 그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도록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성경 66권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 다른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도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오해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전체적인 성경 60권의 총체적인 뜻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가는 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로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그 성경 속에서 일하시는 그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 하나님에 통하여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나님,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을 하나씩 알아가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잘 선용하고 잘 배우고 잘 깨닫는 그런 역사 위에 있을 때에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사이비 종교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본 설교는 바로 교리적 설교예요. 교리. 그래서 교리는 좋고 나쁨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교리. 그래서 중요한 교리가 여러 가지 교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세 가지 방면으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부분 안에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첫째 시간에 쪼가는 어떤 사각형 박스 안에 있죠? 사각형 박스 안에.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가운데에 삼위이신 성령께서는 영광과 능력과 존귀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한 분이시며 따라서 그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일컬어집니다. 아멘. 자, 성령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째로 1번 말씀 보면 성령 하나님의 되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되심. 자, 두 번째로 크게는 성령의 뭐라고요? 인격성.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의 비밀. 네 번째로는 정리와 요약. 이렇게 공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의 하나님 되심 부분 안에서 조그마한 글씨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인들 이단 집단은 성령을 영향력이나 심 또는 하나님의 입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창조주이시며 인격이시며 신적 능력과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자,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창조주이시며 인격이시며 신적 전능과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은 성령을 영향력 있는 파워, 그냥 영향력 있는 어떤 힘이다. 이걸로 단정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 2절은 창조시에 성령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입기운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인간을 지으신 이도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신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첫째는 전능한 식성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성령님도 바로 성령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바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셔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오신 하나님에서는 자기의 전능성과 또한 능력들을 때로는 절제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들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가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한번 찾아봐서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자,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곧 우리가 친숙한 언어로 보던 건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성령의 인격성에서 말합니다. 인격성. 자, 인격이라면 네 가지의 특징이 있게 됩니다. 자, 첫째는 뭐예요? 사고할 수 있어야 되는 것. 둘째는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 세 번째는 선택할 수 있는 것. 네 번째는 움직이며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뭐냐면 어떻게요? 사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어요. 그렇죠?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어요. 그 사람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네?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네 번째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요? 결단해서 시행에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결단력이 있어요. 이와 같이 네 가지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성령 하나님도 똑같이 어떻게요? 가지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제에 의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정리해 보면 성령께서 위에 네 가지 인격적 특징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지성이에요. 지성. 두 번째는 감정. 세 번째는 선택의 의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행동의 의지입니다. 행동. 할 건가 말 건가. 할 건가 말 건가. 자,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한결같이 성령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88번,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몇 번? 262번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또 너무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역사가 마찬가지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창조의 역사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있고요. 성령의 역사도 있고, 마찬가지로 구약의 역사도 마찬가지도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똑같이. 그러나 횟수로 보면은 적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성과 감정, 선택 의지, 행동의 의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성으로서는 사도행전 15장 28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28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을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도다. 아멘. 알다라는 부분이 바로 지성이라는 것이에요. 알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 고백이 뭐냐면 사도들의 고백이자 사도들도 성령님과 인격적인 대화와 인격적인 나눔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안 만큼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우리를 재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똑같은 우리의 의지, 결단, 감정들이 성령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 인격을 갖춰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너희는 근심케 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러니까 보면 똑같은 사람의 인격 안에서 서로 안에서 자꾸 저 사람들은 어떻게요? 저 사람은 왜 나한테는 이렇게 대하지? 왜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왜 저 사람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답게 있어 똑같이 공경하고 또 섬기고 어떤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교제는 뭐냐면 서로의 인격적인 어떻게요? 어떤 존경과 하나됨의 목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요. 그러지 않으면 성령도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떠나게 되래요. 자, 그럼 떠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온전치 않는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는 것도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조차도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우리가 건강해야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강해야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뭐든지 다 귀찮아요. 옷 입는 것도 귀찮고, 그냥 건강치 않으면 병원 가서 환자복 입어야 돼. 그렇잖아요. 병원에 입원하면서 사회에서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생활해요? 아니죠? 환자가 되면 환자복이 입고, 환자가 되면 환자에게 맞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병원 음식이 맛있어요? 네? 맛없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상처를 입고 믿음의 침체 속에 빠져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그 말씀을 소화를 못 시켜요. 근데 삐딱하게 생각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귀찮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요,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가. 또 기도 생활을 얼마만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즐겨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교회와 얼마만큼 가까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두려웠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내가 순종적인 정도가 어느 정도 됐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강한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예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건강치 못한 상태로 그냥 밑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바로 쓰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이 향에 구원받은 우리 인생, 믿음으로 살아온 인생,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은 누가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 감정, 스스로 결단, 스스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행동에 움직여야 돼요. 이것에 따라서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면요, 하나님보다도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받기 위한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한 비밀.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이 설명은 내가 길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 거예요. 삼손, 사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성령, 하나님과의 인간의 인격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인간이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나 시작.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여기서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신한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뭐예요? 성전의 머리잖아요. 성전의 머리.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성전이 되어 있으면, 완전한 성전에 되어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만큼 내 삶의 믿음과 인격과 삶을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오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지향하고 따라가도록 인간된 하나님이 오셨어요. 인간으로. 그래서 허황된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적인 인간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그래서 감정과 지식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자기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해줘?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사람들의 이 공통된 우리의 영적인 교회이고, 두 번째는 실제적인 교회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모시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전이 될 수 있고, 성전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구원자로서 내가 인정하고 있느냐,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냐. 예수님이 곧 나의 인생의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일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날마다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께서 그렇게 모든 믿는 자 속에 영원히 계시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해 받으시고 이걸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부활에 승천하신 10일 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하셨다는 그 자체를
어떻게? 믿어라. 성령에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보호와 인도하심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 비밀.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 알 수 있는 사람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자들이 예수를 잘못 알아서 이단을 빠져버리는 거고,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무엇인가 흉내내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악의 영이 들어와서 성령의 삶을 어떻게 흉내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 구원받지 못한 자로 떨어져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는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함께하는 자들, 성령이 끝까지 함께하는 자들이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보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 이 뭐예요? 도장이잖아, 도장.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 흔적, 그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합니다. 자, 큰 네 번째로, 자, 1번 첫째로 시작.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 다음 구절을 꼭 외우십시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지혜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모든 믿는 자의 속에 거하시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가 바라는 바에 따라 몇몇 개인에게만 주어진 선물이었고, 또 그 선물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성령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나 신약의 역사들은 뭐냐면 영원히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을 이행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쁘신 의미를 하나씩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